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체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굳건히 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설교도 예배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복음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결단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세움이라는 주제로 디도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그림으로 디도서의 큰 그림과 전체 구조를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디도서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세상에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구원의 메시지이죠. 누가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 원의 끝에는 세상이 있고요. 세상까지 복음이 전달되기 위하여 그 다음 원에는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누가 중요하다고 했죠? 디도서 1장에는 그래서 리더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적인 리더들이 복음 중심적인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나갈 때 세상에서도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디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2장 말씀을 전반부를 살펴보았는데 1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지난주에 살펴본 2장 1절과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15절 말씀에 보시면 말하여, 말하고 라는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시작과 끝에 사용하시면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인클루지오, 감싸기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복음의 선포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오직 너는, 자, 여기서 너는 누구죠? 1차적으로 우리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입니다.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래서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요. 넓게는 성경 전체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복음을 말해 주어야 하고 복음을 가르쳐 주어서 그 복음을 듣는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교훈하고 권면하고 책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15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데요. 보세요. 너는 디도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뭘 말하는 걸까요? 1절에 언급된 바른 교훈,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지난주 설교 제목입니다. 복음이 빛나는 공동체,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의 길이까지.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안 나오셨나요? 예, 복음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복음을 빛나게 하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맞을까요? 개역개정에 보시면 정확한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접속사 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For the grace of God has appeared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이어나가고 있고, 교회가 복음이 빛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는 헬라 원문에 보시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을 믿으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이 믿음을 이끈다. 영어로 The Gospel Driven Faith.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뭘 믿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복음이 무엇을 선포하는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하고, 그 다음에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복음의 요구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의 선포입니다. 자, 11절과 오늘 본문 보겠는데요, 11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복음이 선포하는 두 가지 진리를 나타나, 그리고 13절에 나타나심으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게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 두 가지 진리는 첫 번째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13절에는 또 뭐가 나타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래서 미리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복음은 크게 이 두 가지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는 은혜이고 또 하나는 영광입니다. 이 은혜는 이미 나타난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영광은 장차 나타날 것을 의미하는데요, 본문을 언패킹을 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이 영광이 무엇인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영어 성경에 보시면 has appeared, 그러니까 이미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곧 구원의 은혜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은혜가 벌써 나타났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나타나 보여주셨을까요? 언제 나타났을까요?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물론 구원의 은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아우르기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명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죠.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The first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은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성자가 인자가 되신 성육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죠?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수 있었나요? 일단 그분의 일생 동안, 이 지상에서의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셔야만 합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완벽하게, 철저하게, 온전히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복음 사역을 통틀어서 바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복음이 이끄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서두에도 콜 투 워십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었는데요.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게 되죠?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복음이 굿뉴스인 겁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은혜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줍니다. 이것은 이미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어요. 13절인데요.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3절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has appeared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초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그럼 이 영광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천한 자리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하늘 보좌를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말기 위에 태어나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면서 하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영광이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복스러운 소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변화되고 영화롭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그 소망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분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육신을 입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광인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게 끝난단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고 따라서 산다는 것은 이 은혜와 이미 나타난 구원의 은혜와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 사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은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영광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삶은 은혜와 영광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와 영광,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여기 대부분 운전해서 오셨잖아요. 운전하실 때 어디를 잘 봐야 될까요? 물론 앞을 잘 봐야 되지만 뒤도 잘 봐야 되는 거 여러분들 아셨어요? 그래서 차 안에 거울이 하나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Rear View Mirror라고 하죠. 그래서 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 강습을 제대로 받으신 분들은요, 교육하시는 분이 운전하다가 갑자기 그 거울을 가리고 뒤에 차 무슨 색깔이냐고 물어봅니다. 앞만 보고 가서는 안전운행을 할 수 없어요. 뒤에 지금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지, 제가 어떤 길을 지나왔는지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뒤를 잘 봐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 뭐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이건 더할 수도 없고요, 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그 은혜에 달려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뒤만 보고 운전할 수 없듯이 우리는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사실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은혜와 영광 사이에서 이미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붙잡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를 살아내는 믿음의 길,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나머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도전해 줍니다. 자,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11절과 12절 그리고 13절과 14절로 구분이 됩니다. 11절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복음이 선포하는 은혜이고요,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복음이 선포하는 또 다른 진리는 영광이고요,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12절에 나오고 14절에 나오는데 12절에는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Yes and no.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yes 해야 될 때 yes 해야 되지만 반드시 no 해야 할 것에 no 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시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being에서 doing이 비롯되는 것을 말합니다. being이 중요한데 그 being에서, 우리의 존재에서 우리의 행동이 열매를 맺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차근차근히 12절과 14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은혜와 영광 사이에서 우리는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먼저 노입니다. 노. 자, 12절 보십시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쉽게 풀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It teaches us to say no. To say no to ungodliness and worldly passions.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에 대해서 no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민 온 지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Just Say No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마약 방지, 퇴치 그런 운동이었는데요. 마약 하지 마라, 유혹이 있을 때 노해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선택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은혜와 영광 사이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노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당부합니다. 예수 믿기 전엔 너희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렇게 욕먹으면서 살았지만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디도서 1장 12절 말씀에 그레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 욕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자기들이 하는 소리예요.
근데 더 이상 그런 욕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에 속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노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편리가 아닙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노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스 해야 될 것에 예스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노와 예스가 같이 가는 거예요. 뭘 예스 해야 될까요?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예스 해야 된다. 신중함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시면 self-control, 자기 절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중함은 자기 자신을 대하고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스스로에게 있어서 노하고 예스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의로움은 뭔가요? upright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거짓이 있으면 안 되고 속이려고 하면 안 되고 정직해야 되고 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세 번째, 경건함은 어떻게 번역해 놨습니까? god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중함은 자신에 대해서, 의로움은 타인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이 경건함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타트 박사님이 그렇게 설명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godliness, 경건을 다른 말로 하면 God-centeredness, 하나님 중심성이다. 여러분들 삶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노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노해야 하는 이유는 예스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목록을 보십시오. 노해야 될 것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 예스해야 될 것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죠? 경건함.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함에 예스하려면 당연히 경건하지 않은 것에 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노와 예스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진지하게 계속해서 노하면서 예스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경건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노해야 되는데 예스하고 예스해야 되는데 노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와 예스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도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와 영광,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는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비잉에서 두잉이 나오게 해야 된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읽으실 때 무엇이 비잉이고 무엇이 두잉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비잉이 많이 나오는지,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doing이 더 많이 나오는지, 행함에 대해서 더 강조가 되는지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생각해 보셨어요? being이 많이 나오나요? doing이 많이 나오나요? 제가 볼 때는 being은 세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doing은 한 가지가 나와요.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being이 우선시 되지 않으면 doing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being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being의 근거가 뭘까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는데 그 근거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었다라고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비잉의 첫 번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단어를 영어는 redeem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속량의 의미는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었다, 자유케 하였다, 구원하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신분이 극적으로 상승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바쳐 피 흘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가 되었다.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속량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가 성경 정독하면서 지금 레위기 읽다가 잠깐 마가복음으로 넘어왔지만, 레위기의 그 중심 주제가 뭐예요? 홀리네스잖아요. 성결.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성결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가 되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언약의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셨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죠. 여러분, 옛 언약의 징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할례죠, 할례. 새 언약의 징표도 있습니다. 뭔가요? 할례하고 비슷한데 세례입니다. 세례. 근데 세례는 한 번 받아요. 근데 세례의 그 의미와 그 진리를 계속해서 되새기게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오늘 하게 될 성찬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하죠. Holy Sacrament라고 하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이다. 나는 속량받았다. 나는 정결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확인하는 그런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잉을 확인해야지 그 비잉에 걸맞는 도잉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도잉이 뭘까요? 한 가지,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아 한 가지가 남아있죠. 뭐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도잉입니다. 선한 일은 어떤 일이 선한 일인가요? 나 좋은 일 아닙니다. 네, 나를 좋게 하는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 남 좋은 일 하는 겁니다. 남에게 선을 끼치고 베풀기 위해서 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살고 계십니까? 무슨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선한 일에 열심이신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와 영광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나만을 위해서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선을 베풀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에베소서 2장 9절, 8절, 9절 말씀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선포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 10절에 읽어보시면요, 선한 일 많이 해야 된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예정을 하시고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분이 또 예비하신 게 있대요. 은혜만 예비하신 게 아니라 선한 일도 예비해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기를 뜻하셨어요. 하나님 기대하시는 일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We're not saved by good works. No way.
We are saved for good works.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굿뉴스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은 good works가 우리의 삶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굿뉴스만 받지 마시고 good works를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바이블 엑스포 강사로 우리에게 오셨던 권혁빈 목사님, 그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LA에 사시는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이민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수학 교사로 일하셨던 분이랍니다. 학교에서만 가르친 게 아니라 한국에서 과외를 많이 했는데 미국에 와 보니까 LA에 한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렇게 과외들을 하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과외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과외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문제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거든요. 한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수학 과외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랬더니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며칠 만에 10몇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불렀어요. 앉혀놓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한 반 정도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룹 과외를 시작한 거예요. 집에서 수학도 가르쳐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때로는 밥도 차려주고 이러면서 한 주, 두 주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의아한 거예요. 궁금해지는 거죠.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돈을 안 받으세요? 왜 그냥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 사랑을 좀 전하고 싶어서 내가 일을 한다. 그리고 계속 수학을 가르쳤대요. 몇 달이 지났을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다 교회 나오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서도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도 선한 일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 중에 알리스터 백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The gospel informs and transforms all of life and all of history. 복음은 inform, 정보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transform,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들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재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광 사이에서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오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는 언젠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떤 삶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지 않습니까? 강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Yes and No가 있어야 됩니다. No 해야 됩니다. 그리고 Yes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being에서, 우리의 존재에서 우리의 doing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일이 계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